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마른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또한 1000번째 서헌금 예배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의 친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의 이 하루를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무거운 짐이 있고 답답한 현실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는 문제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또 믿기에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떼어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동행하셔서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의 모든 삶의 발걸음 잘 마감하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우리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일들, 만날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와 감사와 또한 마음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과 강건케 하심과 또 주님 앞에 은사로 섬김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한 응답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한 불세출의 지도자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또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토라 즉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게다가 주일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때 살펴봤듯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사람이죠. 그만큼 구원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세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구나 1차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두 분이 모세를 낳기 전에 이미 그 위로 남매 미리암과 아론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모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에 그 부분들은 이미 생략을 해놨죠. 이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은 투투모세가 히브리 유아살이를 지시할 때에 이미 3살 이상이었습니다. 모세보다 아론이 3살 위고 또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왕명을 어기죠. 아기를 3개월 동안 키워서 숨깁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긴 아기였다. 여기서 잘생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죠. 천지 창조할 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단지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갖춰져 있고 또 내면적인 아름다움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총체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때의 모세를 본 그 부모의 상태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단지 이 아이를 볼 때 엄마 아빠가 제 배 아파가지고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아유 막 그냥 좋아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새끼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분명히 이 아이에게는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 토브, 즉 아기가 보기에 좋은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기를 석 달을 숨겨서 보호하며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부모가 단지 자녀가 외모가 예쁘냐 잘생기냐 그렇지 않느냐, 머리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건강한 그러한 자녀냐 그렇지 않은 자녀냐,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냐, 또 재능이 많은 자녀냐 그렇지 않은 평범한 자녀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러 기준이 아니죠. 사회의 통념과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속에 그냥 기준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런 자녀라면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죠. 그렇지 못한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 믿음의 가정에서도 단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우열을 가려가지고 이 아이를, 자녀를 대하고 그렇게 키운다면 여러분 절대로 최악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감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전달하는, 양팔이 없고 양다리도 없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자녀, 답답해 보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그럴 때 그 자녀를 향한 말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양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터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 3개월을 숨겨 키우는 거죠. 죽음으로 떠밀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 품에서 보호하며 키우는 겁니다. 사내 아이가 3개월 정도 되니까 우는 소리가 우렁찹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자칫하다가는 온 가족이 다 바로의 명을 어긴 것 때문에 몰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는 떠나 보내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담아 가지고 아기를 나일 강가로 데리고 간다. 이 상자, 갈대 상자의 상자는 테바입니다. 테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도 같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그거 아닙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리 움직이시고 저쪽으로 방향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모세의 부모도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 이 테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이끌림을 받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떼워 보낸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또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안에 다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너를 맡긴다. 특히 방주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령, 이거 가지고 아이를 띄워 보낸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때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자녀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다 조심스럽게 칠하고 거기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는 내 품에 아직 아이가 있을 때에 자녀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를 숨겨 키우고 3개월 됐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어린 누이 미리암이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이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애굽 사람들의 고대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그 강의 한 구역을 여인들이 목욕하는 곳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냥 목욕이 아니에요. 떼미는 게 아닙니다. 거기 목욕하면 나일강의 그러한 젖줄로서의 생명의 풍성한 그러한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여인들이 다산을 하게 된다. 그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은 히브리 유아 사례를 지시한 투트모세의 무남동녀입니다. 외딸이에요. 이름이 하셉투스입니다. 이 여자 역시도 다산을 위한 기원을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다산을 위한 기원을 하며 목욕을 하는데 저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가져와 보니까 아기가 하나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쁘고 토실토실한 히브리 아기입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자의 모성 본능이 일깨워진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일강이 그 신이 다산을 기원하는 나에게 이야기를 준 건가 보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침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는 미리암, 이 누나가 눈치 빠르게 공주에게로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이지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내게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그게 자녀면 자녀, 가정이면 가정, 인생이면 인생, 어떠한 상황이면 상황, 이것을 이건 토부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 선한 계획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선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다산을 기원하면서 목욕을 하던 공주에게 만나게 하시듯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일일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계획에 반면에 하나님은 일절 포함시키지를 않고 그냥 내가 내 일 다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하나님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적 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모습.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바로의 유아 살해 지시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죠. 누가? 애굽 왕의 무남동녀 외딸 핫셉투스의 이 공주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죽이겠습니까?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엄마가 자기 자식을 그것도 돈 주면서 젖을 먹이는 기막힌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아기를 키우신 우리 어머님들, 아기 키우면서 여러분 돈 받으시면서 아기 키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유머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거죠. 자녀 양육할 때 그렇고 사업할 때 그렇고 일하고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서 과연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늘 해야 하는 거니까 내가 또 루틴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놀라운 기회를 내가 삭제해버리든지 이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그냥 다 빼앗아서
나 혼자 그곳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부분들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데려갑니다. 공주는 자기의 아이로 모세를 입양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친엄마가 모세를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또 아주 기본적인 신앙, 그리고 정서, 감정, 이것을 다 넣어준 상황이죠. 애굽 왕실에서 자라지만 이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코울리츠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화를 해보니까 자꾸 주장하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에게는 종교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편견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어떤 형태로든 나름 종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그 사람의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울리지가 얼마 후에 이 사람에게 자기 정원을 구경을 하자고 초대를 했대요. 이 사람이 정원을 와 보니까 그 정원이 엉망진창 막 잡풀이 막 자라 있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이게 정원입니까? 잡초로 가득하다 하잖아요. 그때 코울리지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정원에게 자유를 주었거든요. 손대지 않았더니 글쎄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이의 마음이 이와 같죠. 부모가 좋은 신앙으로 울타리를 쳐주고 잡초 같은 세상의 것들을 다 뿌리 뽑아주면서 제거해주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신앙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부모스라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민족 정체성과 또 신앙 그리고 정서를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도 우리들 부모의 슬하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자라게 지금 놓아두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면서 이 모세의 부모가 했듯이 우리도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겠습니다.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나가게 될 겁니다. 이 모세 이름 공주가 붙여주죠. 애굽식으로는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져낸 자. 근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모세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건져내는 자. 아까 모우세스는 건져낸 자, 모세는 건져내는 자. 이처럼 모세는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의 사역과 사명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맡기신 자녀와 또 가정과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보다 이것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녀고 환경이고 상황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서 때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
잊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자녀와 가정과 환경과 또 내 삶을 터블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또 믿음의 발걸음으로 최선 다하며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하며 맡겨드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셨고 또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주께서 가장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오늘도 이끄심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와 또 교회들을 위하여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 또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향한 제사장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 주여